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드리라 하더라. 아멘. 샬롬,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로 24절 하나님을 경외함,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또한 참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험하시는 그 주제, 숙제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숙제였기 때문이죠. 1절을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그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본문 기억나시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브엘사바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영원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맺고 또한 이 언약의 지속성, 그 언약을 지켜나감,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 역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 또한 그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선포 아니었겠습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근데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믿음의 테스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가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세우시는 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참된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 예, 맞죠. 하지만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세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시험, 테스트를 하세요. 그 테스트의 주제를 보시죠.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시험하심은요, 다른 어떤 격가지, 소위 말해서 주변 부수물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험하심은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2절을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지금 강조점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그것도 어떤 아들요?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어떤 아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여부들을 테스트할 때에 다른 격가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시더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스마엘도 떠나보냈죠. 이제 정말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25년이라는 세월 속에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또한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함인데요. 저는 먼저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려놓고 시작할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상식 이상으로 나의 이해를 벗어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무엇이냐?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 나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은 그 당신의 일들을 행하신다. 이것에 대한 나의 전적인 신뢰가 곧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상식적인 판단, 그리고 나의 이해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판단을 믿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다시요. 오늘 이렇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험 주제는 정말 이해하기,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해, 나의 상식, 나의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아가시고자 하는 약속을 이미 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험 속에 말도 안 되는 그 아들 이삭, 그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냉엄하고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 시험의 주제 앞에 아브라함은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미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믿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어떤 상황, 어떠한 조건, 그저 내 상식에 납득이 되어야만, 나의 이해 가운데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만, 그래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큐티 카톡 채널 나눈 방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의 상식, 너의 이해, 너의 판단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또한 그것마저도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 앞에 순종을 합니다. 자,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냐고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22장이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그 모든 25년의 여정 그리고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아들 이삭이 몇 살이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월의 모든 흐름 속에서 오늘 22장의 이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자, 12절로 내려가시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러분,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은 그럼 그 전에 모르셨단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야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말 그대로 이제서야 내가 사실 너 긴가민가 했는데 너 이제서야 내가 알게 되었어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확인, 또한 너의 그 경외함에 대한 나의 인정,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인 것이죠.
그동안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순종의 과정 속에서 바로 너의 그 경외함이 진짜 경외함이요. 그 경외함을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도 이루어 나갈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야. 이제야 그 경외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부터 다시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보게 되어질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모리아 산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곳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바로 그곳에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나에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의 이해, 나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내 이해에 다 들어맞고 내 상식에 다 들어맞고 나의 판단에 다 들어맞아야만 그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또한 그것을 더 이끌어 나아가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하여금 펼쳐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판단 안에만 갇혀있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으로 그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루어 가심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시죠. 하지만 그 시험하심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히 세우고자 하시며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 하나님의 경외함의 그 크기와 그 놀라움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우리로 하여금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